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오늘은 삶과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그 사울,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사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미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을 향해서 사무엘이 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이새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울과 다른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과도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크고 장대한,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정말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외모와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그럴 만한 모습들, 그런 만한 척,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 마음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겉모습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다윗을 보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또한 성경에서 사무엘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야훼의 영이
임했다 또는 크게 감동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기준, 그 기준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6절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의 가장 큰 용맹한 장수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작은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승리하는 결과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합니다. 야, 니네들 똑바로 싸우지도 못하잖아 라고 약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붕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보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바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막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지껏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들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노를 바라는 엘리압. 오늘 본문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는 다윗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압 자신은 막상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어린 다윗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은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블레셋 그 적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을 방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츠려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그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45절에서 4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은 거대한 자기보다 훨씬 크고 많은 군대의 그 배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그 앞에 서면 두려울만 하기도 할 텐데 그는 두려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키워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나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리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나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의미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었기에 그는 오늘 골리앗을 맞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권세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심판을 바라기보다 은혜의 선포를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